오 문수사리 문질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 우더른을 저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실상에 깊이 통달하고 진리의 유지를 훌륭하게 설하며 변제에 걸림이 없고 지혜는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보살에게 필요한 작법을 모두 알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공덕을 모두 다 간직하고 있으며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고 신통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그 지혜와 방편을 모두 원만히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를 찾아가 문병하겠습니다. 이에 모인 많은 보살과 대제자들, 제석천, 범천, 사천 왕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두 보살이신 문수사리와 유마힐이 함께 이야기하면 반드시 묘법을 설할 것이다. 이때에 8천의 보살들과 500의 성문들, 100천의 천인들 모두가 뒤따라 가고자 원하였다. 그래서 문수사리는 수많은 보살과 대제자와 천인들이 공경하게 둘러싼 가운데 비아리 대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장자 유마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지금 문수사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으니 신력으로 방을 깨끗이 비워야겠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있는 것을 치우고 시자들까지도 내보내고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하나의 침상만을 놓아두고 앓는 몸을 눕혔다. 문수사리가 그 집에 들어가자 방 안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댕그라니 침상 하나만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유마힐은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온다고 하는 상이 없이 왔고 본다고 하는 상이 없이 보았습니다. 문수사리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거사님. 만약 와버렸다면 다시는 오지 않고 만약 가버렸다면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하지만 어디로부터 온 곳이 없고 간다고 해도 어디로든 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거사님, 이 병은 어찌 견딜만 하십니까? 치료가 되어 병이 덜함이 있습니까? 더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존께서는 매우 걱정하시며 문병하라 저를 보내셨습니다. 거사님,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또 얼마나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유마힐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음과 탐심으로부터 나의 병은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사라진다면 그때 나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어섰으니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떠난다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리면 그 부모도 병을 앓고 만약 아들의 병이 나으면 부모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를 내 자식 대하듯 합니다.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으며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병도 낫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이 병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났느냐면 보살이 병든 것은 드넓은 자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수사리는 말하였습니다. 거사님, 이 방은 어째서 텅 비어 있으며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힐이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불국토도 모두 공합니다. 또 물었다. 무엇을 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하였다.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하다고 합니까? 공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분별하는 것도 공합니다. 그렇다면 공은 어디서 구해야만 합니까? 그릇된 62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견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모든 부처님들께서 해탈하신 곳에서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처님들의 해탈은 어디서 구해야만 합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가짐에서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그대는 왜 시자가 없느냐고 물었지만 모든 마군과 온갖 외도들이 모두가 나의 시자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마군들은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고 외도는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이 그릇된 견해에 동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님의 병세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나의 병은 병상이 없으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은 몸과 관계된 병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관계된 병입니까? 몸과는 관계된 병이 아니니 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과 관계된 병도 아니니 마음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 수, 화, 풍, 사대에서 어느 것이 병든 것입니까? 이 병은 지대의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대를 떠나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대, 화대, 풍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사대로부터 생기며 중생에게 이러한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병든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말했다. 보살은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야만 합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몸은 무상하다고 설하여도 그 몸을 싫어하고 버리도록 설하지 않고 몸에는 괴로움이 있다고 설하여도 열반만 좋아하도록 설하지 않으며 이 몸은 무아라고 설하여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 것을 설하고 이 몸은 공하다 설하여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공하다고 설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범한 죄를 뉘우치도록 설하여도 먼 과거에 몰입하라고는 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을 헤아려 남의 병을 마음 아파하고 과거 무수겁에 걸친 괴로움을 알고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마음 먹습니다. 자신의 병을 헤아려 지난날 닦은 공덕을 생각하며 바른 생활을 염원합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내며 훌륭한 의왕이 되어서 온갖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발원합니다. 보살은 이같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기쁨에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님, 병든 보살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항복받아야 합니까? 유마힐이 말했다. 병든 보살은 반드시 이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병은 모두가 전생의 망상, 전도, 여러 가지 번뇌로부터 생긴 것이지 나의 몸에는 병을 앓을 만한 실체로서의 존재는 없다는데 어떻게 병이 걸렸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 몸은 사대가 결합한 것이므로 몸이라고 임시로 이름하였을 뿐이지 이 사대의 주인은 없고 또한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병이 생기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같이 병의 근본을 알았으니 곧 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중생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없애버리고 물질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수많은 물질적인 것이 합쳐져 이루어져 있다. 생겨날 때에는 다만 물질적인 것만이 생기고 멸할 때에도 물질적인 것만이 멸한다. 또 이 물질적인 것에는 마음이 없으므로 서로 아는 일도 없으며 생할 때에도 내가 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멸할 때에도 내가 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병든 보살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떠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도 그릇된 집착이다. 이 그릇된 집착이야말로 마음의 커다란 병이니 나는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어떠한 것을 떠난다 하는가?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개의 상대적인 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개의 법으로부터 떠나는 것인가? 그것은 주관, 객관의 온갖 존재를 마음에 두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평등인가? 나와 열반과 함께 평등하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과 열반의 둘은 모두가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공하다 하는가? 다만 이름과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이 같은 두 가지 것은 변함이 없는 실체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평등함을 얻으면 다른 병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공한 병만이 남지만 이 공과 병도 또한 공인 것이다. 이 앓고 있는 중생은 이미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하는 일이 없지만 중생을 위하여 온갖 괴로움과 즐거움을 감수하며 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아직 다 갖추지 않고 또 모든 감수 작용을 없애버리지 않고서 열반을 증득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의 몸이 괴로움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죄의 과보로 괴로운 삶의 길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고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괴로움을 조복하였으므로 일체 중생들의 고통도 조복해야만 한다. 다만 그 병은 제거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제거하지 않으며 병의 근원을 끊어 없애기 위하여 이를 가르쳐 이끌어야 하니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을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대상을 따라 일어나면 곧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으로 삼는가? 삼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끊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가요? 주관을 보는 견해, 객관을 보는 견해이니 이들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할 때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애욕에 물든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켰다면 곧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번뇌를 끊어 없애고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애욕으로 물든 자비에는 생사에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만약 이 애욕에 물든 마음을 떠날 수가 있으면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곳에 태어나더라도 애욕에 물든 마음에 덮이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곳에 속박되는 일이 없고 중생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고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번뇌에 결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박되어 있지 않아야 남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반드시 번뇌의 결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속박이라 하며 무엇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참선의 기쁨에 집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요. 훌륭한 방편을 가지고 참선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은 해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애욕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세 가지 해탈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편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까? 물들지 않은 마음으로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스스로를 조복시키지만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음을 방편을 갖춘 지혜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합니까? 보살이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에 얽혀 있으면서
많은 선근을 심고자 하는 것을 지혜가 없는 방편의 속박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 합니까? 탐욕과 분노와 사견 등 온갖 번뇌를 떠나서 많은 선근을 심으며 안욕 따라 천막참벌이를 얻고자 회향하는 것을 지혜를 갖춘 방편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사리여, 저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은 반드시 제 법에 대해 이같이 바르게 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고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이 몸은 병들었어도 항상 생사 속에 있으면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피곤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것,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몸을 관하기를 몸에서 병이 떠나지 않고 병이 몸을 떠나지 않아 이 병이나 이 몸이 새로 생긴 것도 오래 묵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이름합니다. 설령 몸은 병들었어도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문수사리여, 병을 앓고 있는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마음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복되지 않는 마음에 그대로 머문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며, 만약 조복한다는 마음에 머문다면 이는 성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조복하는 마음에도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러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 보살 행위고, 생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러 있어도 영원히 멸도해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이며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자나 어진 사람의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고, 때묻은 행도 아니고 청정한 행도 아닌 것이 보살행이며, 모든 마군을 초월한 행위지만 아직도 여러 마군을 항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살행이고, 일체를 남김없이 아는 지혜를 구하지만 때가 아닌 때에 얻고자 바라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또 비록 제법이 공하여 불생이라고 관하고는 있지만 깨달음의 경계에 들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12연기를 관하고 있으면서도 온갖 사견을 가진 중생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이며, 중생을 자비심으로 감싸 안고는 있어도 애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멀리 떠나 있기를 즐겨하지만 몸과 마음의 업이 다한 경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사암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공을 관하면서 수행하지만 온갖 공덕의 뿌리를 심는 것이 보살행이며, 무상의 도리를 알고 행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무작의 도리를 알고 행하지만 생을 받아 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무기의 도리를 알고 살지만 온갖 선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육바라밀을 정진하지만 중생의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행이며 육통을 행하면서도 번뇌를 끊어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려고 탐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며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면서도 선의 즐거움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사념처를 행하면서 신체와 각과 마음과 존재를 영원히 떠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이고 사정근을 행하면서도 그 과보를 받지 않고 심신의 노력을 버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사여의 주옥을 얻고자 행하면서도 이미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고 있는 것이 보살행이고 우근을 행하면서도 중생의 죄근에 예리하고 둔함을 아는 것이 보살행이며 우력을 발휘하면서도 부처님의 심력을 구하는 것이 보살행이고 칠각지에 정진하면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발정도를 수행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불도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지관 37도법을 수행하면서도 결코 정멸에 머물고자 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고 제법은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상호로 스스로의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이며 성문이나 벽지불에게 갖추어져 있는 위의를 나타내면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 보살행이고 제법이 궁극적으로는 공이라는 청정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며 또 제불의 국토는 영원히 적정하며 공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고 불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의 경계에 들면서도 더욱 보살의 수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같이 설했을 때 문수사리가 데리고 온 많은 대중과 그 중에서 8천의 천자들 모두가 안욕따라 자막 샴보리 시임을 일으켰다. 6. 부사의 품. 그때 사리불은 이 방 안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렇게 많은 보살과 수많은 대제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 것인가? 장자 유마힐은 그러한 마음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대는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앉을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진리를 위해서 왔지 앉을 자리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신명도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앉을 자리에 집착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색, 수, 상, 행, 식을 구하지 않으며 개나 입 따위를 구하지 말아야 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리불이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승단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알고자 함이 없이 구하고 집착을 끊임없이 구하며 깨달음을 다함 없이 구하고 깨달음의 길을 닫고자 함이 없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는 무의미한 희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당연히 괴로움을 알고 집착을 끊고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의미한 희롱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리부리여, 진리는 정멸입니다. 만약 생멸을 반복하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번뇌에 물들미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 내지는 열반에 집착해 물들면 그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대상으로서 취급하면 이는 곧 대상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취사가 없습니다. 만약 진리를 얻거나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곧 취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를 거두어 들이는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처소에 집착하면 그것은 처소에 집착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형상으로서 이를 분별하고자 하면 그것은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진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이는 진리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알고자 하면 그것은 보고 듣고 지각하며 식별해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만들고자 하면 이는 만들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부리여, 그러므로 만약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법에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말했을 때 500명 천자들 모두는 모든 사물에 있어서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무량 1000만억 아승기나 되는 부처님의 나라를 돌아보았는데 어느 부처님의 나라에 말할 수 없이 훌륭한功덕이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습니까? 문수사리는 말하였다. 거사님, 동쪽으로 36항하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나라들을 지나서 수미사항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 부처님은 수미등왕이라 이름하고 지금 현재 그 부처님의 신장은 84,000유순이며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유순으로 장엄된 아름다움이 제일입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은 신통력을 발휘하자마자 그 나라의 부처님께서 32,000의 사자좌를 유마힐의 방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사자좌들은 한결같이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하였다. 여러 보살과 대제자들과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방은 넓고도 커서 2, 3만 2천의 사자좌를 다 받아들이고도 거리끼거나 궁색함이 없었다. 그리고 비아리성과 연부제, 사천하도 좁아지거나 답답해짐 없이 어디를 보아도 전과 같았다. 그때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문수사리여, 보살과 대제자들과 함께 사자좌에 올라앉으십시오. 저 사자좌에 앉으신 부처님 크기만큼 그대의 몸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통력을 갖춘 보살은 곧 스스로의 몸을 바꿔서 4만 2천 유순으로 변하게 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새로 발심한 보살이나 대제자들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다. 그때 유마힐은 사리불에게 권하였다. 사자좌에 오르십시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이 자리는 높고 넓어 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수미 등왕 열애에게 예배하면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 발심한 보살과 대제자들이 수미 등왕 열애에게 예배하자 곧 사자좌에 앉을 수 있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님, 전에 없던 희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이같이 높고 넓은 사자좌를 수용하여도 비아리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또 연부제의 마을과 성읍과 그리고 사천하의 제천, 용, 귀신의 궁전이 좁아지거나 답답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제불보살에게는 불가사의라는 이름의 해탈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무르면 높고도 넓은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넣어도 그 겨자씨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고 수미산도 예전과 같기 때문이며 사천왕이나 도리천과 같은 제천 자신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장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든 것을 알 뿐입니다. 이것을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에 머문다고 합니다. 또 4대 해의 바닷물을 하나의 털구멍에 넣어도 물고기와 자라와 큰 자라, 악어, 그 밖에 물에 사는 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없고 그 대해는 본래 모습 그대로이며 용, 귀신, 아수라들도 자신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들을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사리불이여, 또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삼천 대천 세계를 움켜쥐기를 마치 도공이 흙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에 움켜쥐고 항하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세계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사는 중생은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 사람들에게는 갔다 왔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 않고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은 예전과 같습니다. 또한 사리불이여, 혹 어떤 중생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제도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 보살은 곧 7일을 1겁으로 늘려 그 중생에게 1겁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혹은 중생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제도해야 할 자가 있으면 보살은 곧 일겁을 7일로 줄여서 그 중생에게 7일이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리부려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일체 불국토의 장엄을 한 나라에 모아 중생에게 보여줍니다. 또 보살은 한 불국토의 중생을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시방 세계를 날아다니며 일체의 불국토를 보여주지만 본래 있던 곳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리부려 시방의 중생들이 재불께 드릴 공양거리를 하나의 털구멍 속에 다 볼 수 있게 하며 또 시방의 세계에 있는 태양, 달, 성좌를 하나의 털구멍 안에 나타나게 하여 널리 보여줍니다. 또 사리부려 보살은 시방 세계의 모든 바람을 남김없이 입안에 빨아들여도 몸을 상하는 일이 없으며 수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거나 꺾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시방 세계의 세월이 다하여 불타 없어질 때 모든 불길을 뱃속에 넣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길이 자기 뱃속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재불 세계를 지나 한 불국토를 들어 위로 항하의 모래알보다도 수많은 불국토를 지나 그 부처님 나라를 그곳에 두는 것이 마치 대추나무 잎사귀 하나를 바늘 끝 위에 올려놓아도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리부려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혹은 제석천의 모습을 혹은 범천, 세주천, 전륜성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내는 높은 소리, 중간 소리, 낮은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부처님의 음성으로 바꾸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아를 말하는 소리로 변하게 하고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을 그 소리를 통해 널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사리부려 내가 지금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에 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지만 만약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세월이 다하여도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미증유하다고 찬탄하며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비유하자면 어느 사람이 장님 앞에 여러 가지 색상을 그려 보여주어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성문은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욕따라 잔막 잔버리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마음을 영원히 끊고서 이 대승에 있어서 이미 썩은 종자와 같아져 버렸습니까? 일체의 성문은 누구나 이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그 울음소리는 삼천 대천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며 일체의 보살은 반드시 기쁨에 넘쳐 이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보살로서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을 믿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마군의 무리로 이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섭이 이같이 설하였을 때 32,000의 천자들은 모두가 안욕 따라 잔막잔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때 유마힐은 대가섭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실방의 무량아승기의 세계에서 마왕이 된 자의 대부분은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마왕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가섭이여 시방의 무량한 보살에게 손, 발, 귀, 코, 머리, 눈, 뇌수, 피, 살, 가죽, 뼈를 구걸하고 마을, 거리, 아내, 자식, 하인, 하녀와 코끼리, 말, 수레나 온갖 탈 것들,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의복, 음식 등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방편으로 당신들을 시험하고 이로 인하여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문 보살에게는 위엄과 덕의 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온갖 핍박당하는 모습을 나타내 이 같은 곤란한 일을 중생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범부는 하열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므로 이같이 구도자에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비유하자면 용이나 코끼리가 땅을 차며 힘차게 달려올 때 당나귀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